1999년 4월 20일 이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톤이라는 자그마한 시에서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블드라는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함으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이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요, 그것을 기념하기에 이처럼 광기 어린 학살극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살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총기를 난사한 해리스와 클리볼드는요, 이 학생들을 캠퍼스 한 곳에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총구를 갖다 내며 이런 질문을 했대요. Are you believing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까지도요, 살아남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대답이 나오면요, 그 두 아이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생명을 살려주었대요. 그런데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요, 이 캐시 버넬 양은요, 총구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자매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 있어요. 이 총구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범인들은 분노에 떨면서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한 다음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순간 그것을 지켜본 많은 학생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진정되면서 놀랍게도 이 학교에 놀라운 붕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이 비겁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많은 기독 학생들은요,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신앙적 각성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이 거룩한 순교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번져가면서 부흥의 물결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됐어요. 많은 10대들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많은 10대들이 자신도 캐시 버넬처럼 거룩한 순교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며 국기 개양대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도 캐시 버넬의 뒤를 따르자며 국기 개양대 앞에서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캐시 버넬 양의 부모 역시 자신의 딸을 예도하는 10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다. 캐시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의연히 외쳤어요. 캐시 양의 죽음은요, 많은 10대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캐시 양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외치며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캐시 양처럼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해 왔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밭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 한국에 이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교부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 폴리갑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장소에 끌려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 직전 이 핍박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해요. 그러나 늙은 이 폴리갑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까지 80년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일이 없었거늘 지금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나는 이대로 죽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킷이 버릴 양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세 사람의 젊은이가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도 절하지 않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세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1절,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이 어느 규모였는지 여러분 한번 저 그림으로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고가 6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이 6규빗이라고 해요. 규빗은요 정확하게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보통 성인의 이 한 규빗은요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칩시다. 50cm라고 치면은요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여러분 30m 정도 되는 거고요, 폭이 3m 되는 거예요. 저기 순금으로 만든, 도색한 게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금신상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야, 여러분 금값이 하늘같이 치솟는데 저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금신상의 낙성식의 모든 관원과 유지들, 오늘날로 말하면 기관장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일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래요. 드디어 군악대의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들과 관원들이 왕이 세운 그 근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감히 누구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거절합니까? 바벨론이요 잔인한 제국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이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때요 뿔뿔이 흩어뜨렸어요. 그리고 제국의 모든 열방들을 다스릴 때도요 아주 말살 정책을 쓰고 철저하리만치 잔악한 정책을 폈던 나라가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황제 왕이 절하라 하면 다 절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다 절해야 돼요. 오늘도 보십시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래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감히 누구의 명령이라고 거역하냐 이거지요. 그러나 세계를 호령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은요 인격이 없는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들의 참소로 왕 앞에 끌려와요. 왕 그들을 보고 질책을 해요. 정말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어봐요. 절하지 않은 게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그렇지만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15절이에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 들리면 절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요, 정말 왕의 특별한 배려가 아닐 수 없어요. 왕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 좋아했어요. 아니, 그들이 참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는 지위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바벨론에서 상당히 고위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왕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똑똑한 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바벨론 제국의 왕 황제의 명령 한마디면 끝이에요. 다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왕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이렇게 왕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건요, 그들이 그만큼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들이 이렇게 세계 최강의 왕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세 친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왕에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세 친구의 모습을 발견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요.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불에 던져서 한 줌의 재료로 변할 순간이에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진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한 사람의 반대자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뭐라고 했어요? 풍악이 울릴 때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들 세 사람의 마음은요,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구차히 살려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풀뿌리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들의 이 대답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상대적인 것을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양보되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게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냐 인간의 동정이냐 신앙의 절개냐 하는 것은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요, 하나님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큼은, 그리고 신앙의 순결만큼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그리고 신앙의 순결만큼은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요, 결코 양보되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왕의 특별한 배려 속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며칠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응? 못 이기는 척하고 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왕이시여, 완전한 절은 못하겠고 그냥 목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시간도 끌지 않고요, 타협도 하잖아요. 왕의 특별한 배려와 신임 때문에 마음에 어느 정도 부담은 되었겠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요. 왕이 사랑했으니까, 자기들을 아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마음에 좀 부담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요. 양보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순결 등은요 절대로 양보될 수 없고 타협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조그만 이건 앞에서도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시험이라도 치르게 되면요, 시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예배를 등한히 해요. 그러면 시험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장사가 조금 잘 돼도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좀 등한히 해요. 그 장사가 뭔지, 돈이 뭔지 거기에 훅 빠져갖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융통성도 없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또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고 양보되어서는 안 되지만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융통성을 좀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요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지만 진짜 바리새인들은요 공생애 기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며 교제하셨어요. 바울 한번 보세요. 진짜 성경에서 가장 강직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이 바울이에요. 진짜 원칙론자예요. 자신이 전한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몇 가지 외치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실제로 갱그리아 지방에서는요,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고 유대인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머리까지 깎았어요. 얼마나 융통성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양보해버리며 산다는 거지요.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 복음, 예수의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꽉 부여잡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육축이 많아지므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돼요. 조카 롯이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줘요. 양보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양보하며 살아가세요. 너무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좀 양보하며 좀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양보해서는 안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양보하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 새 친구를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건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17절 대답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며 조롱했죠, 왕은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어떤 환난과 권세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만 믿었다면요,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요,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살 약 올리는 말이에요. 17절에 담대하게 얘기해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풀물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들을 집어 던지려는 자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19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 풀물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래요. 그러니 그 세 친구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제가 여대에 있을 때 교육자들과 함께 숯불가마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마침 가는 날에 가마를 열고 일주일 동안 탔던 그 참숯을 꺼내고 있었어요. 야, 멀리서 그 가마를 열고 그 참숯을 꺼내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주인의 말에 의하면요, 지금 그 안의 온도가요 1300도나 된대요. 제가 봤을 때 풀물불은 그것보다 더 뜨거웠을 거예요. 쇠를 녹이는 불이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풀물불 속에서 용광로를 태우고 쇠를 녹이는 그 풀물불 가운데서 누가 건질 수 있어요? 아무도 건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에 풀물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시퍼런 물이 타오르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담대히 선포해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풀물불이 다가오고 어떤 강압적인 힘들이 다가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잠언서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부욕케 하시며 자유케 하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당장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숙한 신앙의 표현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헌신하겠다고 말해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기도해요.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 if가 붙는 신앙이에요. 이번에 아들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뭐. 이번에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언제까지 부도 안 막아주시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거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편이 손해지 뭐. 이렇게 등등 조건을 붙이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if가 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않고 내 자녀의 앞걸음에 좀 걸림돌이 생기고 막힘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좀 생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 항상 좋은 일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출애굽기의 여정은요, 우리 인생길의 여정을 얘기해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는데 40이라는 숫자는요 한평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걸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평생을 걸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추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얻은 게 뭐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은 40년을 견뎠어요. 물 한 모금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내지 않았으면은 그들은요 그 인생길에서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요 말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생의 자원이 다 떨어진, 식량이 다 떨어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새 청년은 그 풀무불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순교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분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사업을 축복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고,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 때문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